잘 지낸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수박밭에 가보니까 수박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수박이 다 제대로 익으면 아마 적어도 100통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수박도 이게 떨어져 죽어요. 보니까 그게 참 애처롭고 안타깝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짝을 못 만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뭐 되는 것들은 말라 죽는 놈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의 그 생명이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옛날 어떤 시인이 글을 쓰기를, 대추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그저 그 조그만 대추알 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 땡볕, 비바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고 하나의 대추알을 만든다. 그런 시를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수박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간과 인내와 관심과 사랑,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결실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잖아요. 주님께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성질이 조급합니다. 내가 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죠. 인내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면 그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간을 마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죠?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것으로 끝장나는, 시간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다시는 없는 심판 앞에 서야 될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뭡니까? 드디어 이제 영원한 축복을 맛보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생각해 봐야 할 주제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죽겠다는 소리 몇 번 해보셨습니까? 이번 한 달간에 죽겠다는 소리 좀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봤습니까? 날이 더워서, 그죠?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랬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우리 이화재 집사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셨다 그래가지고 그 왜 넘어지시나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넘어져 보니까 그게 누구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앞에 앞산공원에 이렇게 아주 바람이 불고 시원해가지고 비 온 다음 날 우리 둘째를 안고 이렇게 냇가로 내려갔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런데요, 거기 또 함정이 있을 줄 몰랐어요. 냇가에 돌이 비가 와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미끄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샌들이 좀 미끄러운 거예요. 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누가 꼬꼬제비를 그는 것처럼 이렇게 막, 혼자면 좀 잽싸게 다음 동작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애를 안고 있으니까 그냥 엎어졌는데 한동안 정신없어. 아이고 이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 지금도 아직도 다리가 좀 비틀비틀합니다. 어디 쫓아가려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기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 그죠? 살고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마음 안 먹어도 언제든지 복병이라고 하잖아요. 복병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이 잘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쓰는 사람도 있고, 요즘 인기 있는 장례식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생전 장례식,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전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죽어가지고 사람들 오면 뭔 소용이 있나?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미리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다 보고 마지막 할 얘기 다 하고 작별 인사하는 게 얼마나 뜻깊겠냐.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장례식이 생전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참 뜻깊은 것 같아요. 죽고 나서, 그죠? 친한 친구들 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와서, 그죠? 아이고 이놈 죽었네 그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근데 그래도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고마운 얘기들, 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용서도 받고 화해하고, 그 나름대로 뜻깊은 그런 생전 장례식,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하루라도 제대로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진지해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 로마에서는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승리의 함성을 부를 때에, 그죠? 지를 때에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런데요? 뭐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죠? 그 무슨 말이에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그죠? 그 용어의 뜻은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너도 죽을 줄을 알아라. 그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주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소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의 목을 뱄을까요? 그런 것처럼 너도 언젠가 죽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욥기 14장 10절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 인생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기운, 생각,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생각들을 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담긴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 담긴 찬양을 드리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죽을 때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우는 모습을 보면 죽은 자와 몇 촌인지가 들통이 난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가 들통이 난다. 딸이 우는 거하고 며느리가 우는 거하고, 그죠? 그것도 또 틀려요. 아들이 우는 거하고 사이가 우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런데 죽었을 때 가장 애통하게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닐까, 그죠? 어머니가 자식이 죽는 그 장례식에 있다고 하면 정말 어머니처럼 가슴 찢고 애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보면서, 자, 부모는 자식이 죄를 지으면 이놈 너 잘못해서 벌 받아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네 죄가 내 죄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죠?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절규 같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싶어. 아니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 부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형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정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1자식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0이 넘어서 늦둥이로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형수가 되자 어머니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게 뭐 잘못되어서 죄를 지은 게지, 넌 절대 죄를 지을 아이가 아니야. 그때 내가 너를 좀 큰 병원에 보내어서 병을 제대로 고쳐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죄가 아니라 이 애미 죄야. 이 어머니는 자식이 사형수가 되자마자 자식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죽으면 시신을 받아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가루에 꿀을 발라 새들에게 먹인 다음 자기도 자기를 하여 아들과 똑같은 날 아들과 같이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아들을 대신하여 속죄하겠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녔습니다. 동네 구전일은 뼈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의 죄를 어머니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해서 감동한 나머지 5천여 명이 구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마침내 한 스님이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이 사연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양정수를 사용하면 어머니가 같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발 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사형수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도 노모가 계십니다. 어떻게 노인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형을 감하지는 못하지만은 사형만은 연기시켜 주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하기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은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형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해져서 마지막 취임하던 78년 12월 26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형수가 무기수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 사형수가 살아나게 되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돌아온 탕자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는데 참 재미있어요. 돌아온 탕자 이름은 돌탕이다. 왜 돌탕이에요? 약자로, 그죠? 돌아온 탕자니까. 이 돌탕이가 돌아온 것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집을 나가보니까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고 좋은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 곁을 떠나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척이 이겨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는, 끊임없이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 이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하게 된 계기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 가운데 법정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이 뼈 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찌 사랑이냐? 이런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나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아주 무서운 호령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또 잘못했다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면 그건 그런 하나님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나는 지옥에 들어가서 당신네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와,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불교 신도들은 감동을 받았을 거야. 그죠? 왜요?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이 법정 스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 내 자식 그러다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불구덩이에 던져놨는데, 하나님은, 이 스님은 오히려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니
이 스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 스님의 말 속에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믿는 사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일생에서 지은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불탄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지옥에 대한 학설을,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고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지옥불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불경에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님이 간과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불교에서는 지옥을 팔열지옥이라, 그냥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향하게 되는 곳은 어딜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빛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뼈와 살을 가르는 고통으로 이승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지옥일까요? 불교의 지옥은 죄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8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받게 되는 벌 또한 다른데요. 오늘은 흉악범들에게 안성맞춤인 팔열지옥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경고죠. 경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끔찍하고 무서워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면 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도라고 하는, 지옥도. 그래서 절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도,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들어가자마자 뭘 만나게 됩니까? 사천왕 모습이 나오죠. 막 무시무시하게 괴물처럼 해가지고 막 사람을 발로 밟고 막 아주 코에서 막 바람이 나오는 그런 도깨비 같은 사람을 막 그려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옥도인데 거짓말을 하면은 혀에다가 쟁기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이리야 그러면서 막 혓바닥으로 쟁기를 꺼야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 이 지옥에 대한 그림은 교회의 그림이 아니라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중국 사이트의 주소는 www.amtf, amtf가 뭐냐면 아미타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무 아미타파를 이게 정말로 아미타파를 해요. 아미타파, 그 약자를 따가지고 AMTF, 중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벌벌 끓는 불기둥을 붙잡고 그렇게 영원히 불타야 된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중국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도교사원이 있어요. 도교사원. 도교라고 이제 그게도 이제 원시 약간 종교 같은데, 그게는 이제 제가 도교가 생겼던 그 산이 있어요. 중국에 가니까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 막 굴을 파놨어요. 그 굴 안에 뭘 만들어 놓은가 하면 지옥 모형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그 지옥 모형들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막 톱으로 자르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지옥은 영원 지옥설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이 사단이고 또 이교에서, 이방의 이교의 가르침에서 왔습니다. 언제 처음 이러한 지옥에 대한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인류를 처음 멸망시키게 된 뱀의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기 위하여 뱀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을 따먹어도 뭐하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걸 따먹어도 죽지 않아.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를 죽게 하실 것 같아?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이제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죽게 되어졌을 때 뱀은 두 번째 거짓말을 해서 온 인류를 속였습니다.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쏙 빠져나와가지고 착한 일 한 사람은 천당에 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혼이 되어가지고 구천을 떠돌고 뭐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귀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 귀신, 동양 귀신, 그죠? 수많은 귀신 이야기들로 마귀는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그의 종들을 두었는데 그 종들이 누굴까요? 귀신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두었던 종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죠? 바로 그것이 무당입니다. 무당. 또 영매,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그래서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은 그죠? 이 무당이 영매가 그죠? 죽은 자를 쭉 보면서 막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막 연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10절 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용납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악한 천사가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구에 안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그죠? 거기 원장님 되시는 분이 이제 저쪽에 또 하나의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영락원입니까?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저도 한번 그 옛날에 이제 대구 동북교에 있을 때 한번 찾아뵀었는데 그 원장님 네 분을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원래 그 터가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영락원이라고 하는 그 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 터가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싹 밀고 뭐 했어요? 복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동묘지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은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그렇게 무서운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만약에 죽은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죽은 귀신들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공동묘지에 복지원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죽은 귀신들이 복수를 하고 쫓아다닌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김정은이의 존재가 죽은 자의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줘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북한에는 막 끄떡하면 자기 친척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뭘 하도록 만들어주는가 하면 권선징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제 날이 무더워지면, 옛날에는 그죠? 요즘은 별로 그런 거 안 하지만은 꼭 여름에 되면은 덥다고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했어요. 근데 전설의 고향 보면 대부분 다 뭐 때문에 귀신이 돼요? 원한이 있어가지고, 원한에서 한번 있어가지고 죽도 못하고 사또한테 나타나가지고, 사또 어르신 제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복수를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뭔가 하면 신앙이 없는 체계에서 사람들에게 악을 그만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어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영혼 불멸에 대한 사상은 체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로 인하여 체계화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바로 이 4, 5세기에 대하여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죠? 그 무덤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미라가, 바짝 마른 미라가 있어요. 왜 미라를 만들어 놨을까요? 왜 미라를 만들어 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언젠가는 이 명태처럼 바짝 마른 미라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과정들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코 구멍으로 이제 뭘 집어넣어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썩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냥 바짝 마른 것만 해가지고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보관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 살아난 미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살아난 미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짝 마른 이런 미라를 통하여 가지고 오늘날 의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짝 마른 미라를 연구해 보니까, 그들의 DNA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질병들의 내용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묻혀지지도 못하고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마루타가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것은 영혼 불멸 사상이야. 이것이 이집트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장로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칼빈의 혼수론을 통하여서 일반 장로교회가 영혼 불멸 사상으로 대중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보는 대부분 영화 속에서 이제 영혼 불멸 사상을 교육을 시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뭐 하기 위해서요? 강신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미혹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에 보면은 차들 이름 중에도 있죠. 캐스퍼. 그죠? 캐스퍼가 막 돌아다닙니까? 그게 아주 귀엽게 생기는데, 그게 아기 유령 캐스퍼. 여러분 아시죠? 아기 유령 캐스퍼.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령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막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놀이감처럼 만들어줘요. 코코라고 하는 디즈니에서 나온 이 영화도 보면 죽은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 미라,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세상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사전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 집단이 히람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서부터 이 영혼 불멸, 불사의 사상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해 왔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생의 소망을 희랍적인 범주로 표현해 보려는 특수한 시도였으며, 이 불사의 사상은 그것과 반대되는 부활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히브리 사상과 대조적이다. 바로 이것이 헬라 사상. 헬라 사상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틴 루터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셔서 작은 무덤을 두드리시며 마틴 박사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잠잘 것이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말틴 루터도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무덤 속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유명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중대한 도전을 기독교에 던졌습니다. 영혼 불멸은 히랍의 사상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가르침이다. 그런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든지 영혼 불멸을 믿든지 하나만 믿어야 되지,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있어가지고 바로 천국 갔다면 부활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천국 가버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 부활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반기를 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재원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은, 이분은 법률을 전공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인간의 사후 세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변호사, 검사의 출신이 법조계예요. 그래서 뭐든지 꼼꼼히 체계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신교의 부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성경을 백독하고 나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백독해 보니까 성경에서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 내용이 없더라 이것이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람의 몸속에서 빠져나온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오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 속에 집어넣은 것이지, 성경 속에는 인간이 몸을 떠나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자는 시간에 얽매여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1997년 출간된 기독교의 전반적 이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피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에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백독하고 비로소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는데 인간의 사후세계 1, 2, 두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도 끝난다는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서,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백독해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성인, 이분이 누군가 하면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죠. 100살 이세를
지금 올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엄청 오래 사셨으면서도 지금도 강연을 하러 다니세요. 그렇죠? 내가 10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정말 한국의 현인이시죠. 자기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죽을 수가 없다. 지금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아가지고 내가 죽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다. 참 열정이 대단하시죠. 여러분 100살 이상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열정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100살 되면은 우리나라 보통 평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죠? 집에 누워있으나 뒷산에 누워있으나 똑같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분의 강연 속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다니는 감리교회의 조창한 목사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목사 시험을 볼 때 떨어질 뻔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이분이 감리교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교리 시험 문제, 미국에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 채용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 천당과 지옥을 믿느냐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격과 형태는 모르지만 천국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은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영원토록 집어넣는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썼다가 불합격 처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고 진실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인 걸 보고 다시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부활이요 재림이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가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지 직접 성경을 펴서 연구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짱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감사하는 사람은 왜 감사하고 왜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든 예외 없이 시련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우리의 성숙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이런 글도 있죠. 우리는 늘 맑은 날을 좋아하지만 살다 보면 맑은 날뿐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따뜻한 날뿐 아니라 추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날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박 농사를 지보니까 비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바람이 안 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련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니까 그들이 누구라 그래요? 잡족이 그랬다. 잡족은 뭔가 하면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막 광야 애굽으로 그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덩달아 갔던 사람들,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톨릭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세요? 어중이 떠중이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중이 떠중. 참 재밌죠. 어중이 떠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고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어중이 떠중이가 되기 쉬워요. 이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람의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리 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맛 좀 보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죽음을 맛봐요? 죽음은 다시 못 살아나는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셨어요.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래요?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뭐 하게 돼요? 주무시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자는 시간이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잘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정말 내 인생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잠을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잠을 주무시려고 하면 자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일생을 주님 앞에서 잘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부활을 맛보도록 해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또 이 귀찮은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팔을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 나를 부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벌써 죽으시려고 이제 다들 껌뻑껌뻑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생 같은 무게 있는 매일매일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까 선정했던 436장, 이걸 마지막 찬미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가사 같아요.